시편 83편을 한 절씩 펴보겠습니다. 시편 83편은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쫓겨날 지경에 있는 이 시대를 위하여 미리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셨고, 이 기도를 지금 유대인들이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랑하는 우리들이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오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드러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이 나아가기를 보라. 그들을 강전하여 나아가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하오니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의 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의 들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두레의 거민들과 함께한 필리스타인들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의 자손들을 구원하였나이다. 미디안인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이 엔돌에서 뱀하여 땅을 위한 똥같이 일어났나이다. 그들의 귀족들로 오렉과 스역 같게 하시며 정녕 그들의 모든 통치자들로 세바처럼 살문나처럼 되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수를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로 바퀴 같게 하시며 바람 앞에 건불처럼 되게 하소서. 산을 사는 불과 같이 산에 붙는 화염같이 그렇게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여 수치로 그들의 얼굴을 채우시며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영원히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소서. 정녕 그들로 수치에 처하여 멸망하게 하시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중보기도죠. 이런 게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요엘서 3장 1절 8절 이스라엘의 회복과 아마겟돈 후에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무슨 비유도 아니고요. 성경은 앞으로 될 일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퓨처 히스토리죠. 근데 그 앞으로 될 일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이건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때에 따른 양식입니다. 이게.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올 그 날들과 그때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그들은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 뽑았으며 한 소녀를 두고 장녀를 얻었고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위해 소녀를 팔았도다. 정녕 오 들어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경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내게 보복하면 내가 너희의 보복을 신속하고 빠르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 이는 너희가 내 은과 내 금을 가져갔고 나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한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팔아서 그들의 경계로부터 멀리 옮겼음이니라. 보라, 너희가 그들을 팔았던 곳에서 내가 그들을 불러내고 너희 보복을 너희 머리 위로 돌릴 것이며 또 내가 너희 아들과 딸들을 유다 자손의 손에 팔 것이요 그러면 그들은 멀리 있는 백성 사베인들에게 그들을 팔리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팔레스타인이 나오죠? 팔레스타인. 옛날 필리스타인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킹제임스 버전은 팔레스타인으로 나와요. 팔레스타인. 이게 참 영적인 팔레스타인.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미리 아시고 팔레스타인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1947년 11월 29일에)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국가 설립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17년에 영국의 발포하 경이라는 사람이 발포하 선언을 하게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자. 이 팔레스타인 땅을 터키라는 나라가 400년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그 통치권을 영국으로 넘겨줬습니다. 근데 영국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하자. 그때 영국 처칠 수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저 독일의 공군을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런던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의회 어떤 분이 울면서 아모스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그들을 본토로 심으리니 그들이 한 사람도 이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는데 당신이 뭔데 그러냐. 처칠이 아주 위대한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치가 딱 물고 no 그랬단 말이죠. 그걸 사람들이 멋지게 본단 말이죠. 이게 미혹당하는 거고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정치인들은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욕심에 차있기 때문에. 또 정치인들을 비호하는 그런 매스메디아도 절대 믿지 마세요. 신문이나 TV는 사실만을 보도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벌써 속은 거예요. 나는 바보다 그런 사람이에요. 다 자기 이익 추구하는 돈밖에 없습니다. 돈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영국이 그렇게 해가지고요 얼마나 그 다음에 선교사들 많이 파송해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 영국이 변했어요. 이스라엘 도와줬던 나라가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해치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이. 옛날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을 때 인구가 2,500만 3,000만일 때 한때는 2천만 3천만 중에서 한 3,000명만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지금은 인구가 5천만이 됐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8만 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총체적으로 저주받아요. 경제적으로 물론 정치적으로 물론 크라임도 범죄도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 빅토리아 여왕 때 이 킹제임스 성경을 온 세계에 배포할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걸 버리고 캐톨릭을 받아들였을 때 쫄딱 망해가지고 그나마 하나 가지고 있던 홍콩까지도 중국이가 갖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운드화 그렇게 스트롱하던 파운드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축복하는 사람이 수천만이 돼도 내가 찾아가서 다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비록 예수를 모르고 아직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 버리지. 1940년 11월 29일에 이렇게 결의가 나가지고 그 이듬해 5월 14일 날 마침내 이스라엘은 유엔이 인정하는 독립국가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지난 11월 29일 2016년 11월 29일 69년 후에 동일한 유엔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한 팔레스타인 땅을 둘로 가르자고 그랬어요. 여기 아까 유엔에서 나오죠. 내 땅을 나누었다. 파트라는 거 나누었다. 한 나라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둘로 나눠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들이 옛날 부시 대통령 때부터 클린턴 대통령 때 지금 오바마 행정부까지 지금 뭘 했습니까? 이걸 나누려고 둘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거 우리 땅이었다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줬다 그러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권리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자기들 못하니까 유엔에게 넘겨준 거죠. 올해 11월 29일 날 유엔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나눠가지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국가가 공존하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69년 만인데 유대식으로 얘기하면 시작하는 해도 한 해로 쳐가지고 이게 70년 만에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의 정상화 권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돼. 이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런 걸 알고 믿음 있으면은 그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냥 땅만 보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 둘로 나누기만 뿐만 아니라 6.1전쟁, 6.1전쟁이라는 거는 아랍연합군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연합군이 말이죠. 그냥 침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6일 만에 이기게 하시고 이길 뿐만 아니라 옛날에 예루살렘에 거하지도 못했는데 예루살렘의 동편 땅을 찾아냈고 시리아가 점령하던 골란 고원을 찾아냈고 이익을 봤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그 이집트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폐단병을 찾아가지고 막 탱크 몰고 가는데 이스라엘 다 망해가지고 이제는 6.1전쟁 완전히 끝날 때 완전히 망했었어요. 그냥 다 망하기 직전이에요. 폐단병들이 숨어있는데 이집트 탱크 부대가 딱 힘좋아하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뭐 어떻게 손을 바짝 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왔죠. 그러니까는 이집트 군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다 고장났다고. 총도 말을 안 듣고 탱크도 말 안 들으니까 폐단병은 총 가지고 있잖아. 이거 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옛날 그 가스실에서 말이죠. 가스실에서 이제 죽기 직전인데 그날이 딱 보니까 장막절이야. 장막절이네. 장막절은 이 사람들은 막 춤을 추고 그래요. 빨가벗고 다 있잖아요. 빨가벗고. 장막절이니까 우리 기뻐하고 춤춰서 막 다 춤을 춘 거야. 그러니까 이 나치즈 군대들이만 이것들 미쳤네. 그러고 다 끌어내가지고 어디로 보냈어. 그 사람도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살 길이 열릴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만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야만 다시 지금 2천만이라는 그런 사람을 만들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눈을 좀 크게 뜨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 His story. 저는 미국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요즘에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정신 차리라고. 눈 좀 뜨라고. 미국을 믿지 말라고.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수상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제발 우리 땅을 나누게 하는 그러한 결의안이 올라와도
못하게 해달라고 비토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홀대를 받았어. 몇 시간 동안 만나주지 않고 말이에요. 그건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비토를 안 났어요. 그게 결의가 된 거예요. 안전보장 이사의 핵심 멤버 6개 나라가 중에 한 사람만 비토하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비토라는 건 가만히 좋은 척 했겠지 뭐. 졸자 이러고. 그게 결연히 총회에 올라가지고 결론난 거예요. 148대 7로. 물론 미국은 반대했죠. 미국은 반대했지만은 그거는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캐나다를 비롯해서 미국 7가나. 참 불행하게도 한국도 찬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게인스트 했습니다. 슬픈 얘기예요. 이게 가장 슬픕니다, 여러분. 한국의 탄핵이 오게 슬픈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슬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가 슬프고 뭐가 기쁜지 알아야 돼. 한국이 한번 누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요엘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왜 여호사밧 골짜기냐? 옛날 여호사밧 왕 때, 유대왕 여호사밧 왕 때 그 암몬 모압 세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다 몰살을 당하는데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그건 앞으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다 죽는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이에요. 무기토 골짜기예요. 에스겔이 보실 때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골짜기에다 죽은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죽였지만은 힘이 없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민족들을 골짜기로 막아주고 거기서 멸망시킨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이게 그 아마겟돈이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을 보니까 지금 결의가 되는데 이것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면은 폭력을 써서라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유엔에서 선포했습니다. 이제 유엔의 그런 파워가 미국보다 낮은 거예요. 미국이 양보를 한 거예요. 못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업인 이스라엘을 변호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운데 흩뜨리고 자신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 북쪽 유프라테부터 남쪽 이집트 강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나누게 될 때, 요즘 디바이드지만 성경은 파트 나누게 될 때 세상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의를 말씀하신 겁니다. 요엘서가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에 일어날 때를 얘기하는데, 그게 내 땅을 나눌 때 흩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흩트렸잖아요. 70년 성에 70년 다 흩트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가면은 여기 있는 대로 말이죠. 여기 있는 대로 참 무서운 얘기했죠. 내 백성을 놓고 제비 뽑고 한 소년을 주고 창녀를 놓고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위해 소녀를 팔고,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옛날 나치 때 때문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유엔이 결의한 대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쫓겨나고 골란공원에 쫓겨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 메시지를 어디 보냈더니 연락이 왔어요. 역시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일을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찬양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제가 메시지를 150명 개 보내잖아요. 150명한테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읽어도 모르는 건지 딱 2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하고 인터넷 성도 중에 한 사람. 침묵이 물론 그분이겠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이 2016년 11월 29일 이스라엘 땅을 나오면서 팔레스타인에게 주라는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엔의 결의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경고의 사인을 먼저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보고 계시죠? 그거 먼저 비디오 틀어주세요. 먼저 틀어주시게 뭔가 말씀드릴게요.
플레이를 안 넣어. 안 돼? 아니 될 거예요. 이것을 뭔가 하면은 지금 저게 시리아하고 골란고원의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국경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자기 엄청난 토네이도가 시리아 땅에 이르더니 그것이 토네이도가 막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구름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그 보도에 경계가 딱 된 거예요. 너희 여기 오지 마라. 왜냐하면 시리아가 지금 여기 찾아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경고한 거예요. 경고한 겁니다. 옛날에 광해를 통과할 때 구름 기둥이 됐잖아요. 구름 기둥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아 그때 말이죠. 한 유대인이 뭐라는가 하면 Thank you Father.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은 뭐라는가 하면 무엇을 더 기대하는가. What more do you to believe. 하나님이 계획한 거 뭘 또 믿으려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줘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건데 아 그러면 저 골란공원에도 표적이 있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내려놨으니까 예루살렘에도 무슨 표적이 있을 거 아니냐 딱 찾아봤더니 아이고 예루살렘 위에는 또 구름이 나타나는데요. 희한한 구름이 나타났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저 구름이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상공에. The sky. How great, how great. This is Rev Michelle Mann. 저런 This 구름이 is the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sky over 상공에. Jerusalem. 구름으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저런 게 나타났다고 예루살렘 상공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골란공원에서 떠나라. 골란공원에서 떠나라. 이거 하자마자 며칠 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거 이제 때가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다시 예언하겠죠. 주가 말하노니 내가 예루살렘 사면에서 불의 성벽이 될 것이요 그 성읍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 나오라. 그리고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의 네 바람처럼 널리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 바빌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온아 네 스스로 구제하라.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뭡니까 이 표적이. 너희가 내 눈동자를 건드렸다. 눈동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눈동자를 찔러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이 찔러보세요. 그냥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안 그렇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무성 경고를 했어요. 이러한 유엔의 결의를 앞서보면서 경고했죠.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은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는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안 돼. 그 경상 남노막에 조그만 나는데 아니 그거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뭐 이란이 그러죠. 아 이것들은 그냥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아니 공할 만한 나라인데 뭐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 언제쯤 대환란이 있을 것이냐, 또 민족 심판하시는 아마겟돈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죠.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앞에는 그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해가 어두워지고 뭐 달에 피가 되고 이런 얘기 쭉 하신 다음에 이런 얘기한 거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죠. 가지가 유연해졌다. 일단 이스라엘 독립했죠. 48년 5월 14일 날. 파리가 나는 게 뭡니까? 딱딱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이제 유연해져 가지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있죠. 젊은이들이 얼마나 예수 믿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드림은 없어요. 언제 그들은 죽을지 몰라요. 남자와 여자가 다 분대에 다 가야 돼요. 언제 테러로 죽을지 몰라요. 그들은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무슨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하니까 얘들이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 때 되면 14만 4천이라는 젊은 동정들, 남자 처녀들이 있어야 돼요. 지파별로 12,000명씩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스 포 지저스에서 선교사를 6명 파송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말이죠. 6월절 때 가가지고 이 6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의 만찬 때 먹는 그 빵 있잖아요. 납작한 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때 먹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해서 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들도 주님을 알 때가 됐습니다. 조만간. 최근 70년 만에 유엔이 이스라엘 땅을 나누기로 결정한 것에 비춰볼 때 모세가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간하면 80이도 이렇게 한 거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에요. 한 세대가 70년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10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8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볼 때 우리의 연수가 70이다 그랬어요. 70이라는 게 70이죠. 강간하면 80이라는 거는 두 번째 얘기하는 거고 70이다. 근데 7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차상천 벌초한식으로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얘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핍박한 아브라함의 씨를 핍박한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뜻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얼마나 남잖아요. 교회에서는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거 하지 말고. 지금 한국 교회는 말이죠, 무당 종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옛날에 무당을 섬기던 조상들 영 때문에 영이 들어가지고 그 제사문에 영이 들어가지고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사탄은 복음이 들어가도 그걸 섞어가지고요. 이 나라를 다녀보면요, 그 나라의 토속 종교가 다 교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순수한 복음을 볼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래전에 1000년 전에 다윗 왕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게 했어요. 어찌하여 이방에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간사한 계략이라. 간사한 계략. 아까 시편 80편은 간사한 계략이 나오죠. 땅의 왕들이 나서고 지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 일을 계속하여 말하기는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진노가 되서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유엔이 아무리 결의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쫓아낼지라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멸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시편 읽었잖아요. 여기도 이게 나오죠.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비유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하는 거죠. 미국이 유엔을 넘겨놓고 자기들 반대한다 이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찬성 모르겠습니다. 누가 앞으로 유엔을 차지할지. 지금 유엔 사무총장 내정자는 이제 좀 이따 없어질 거예요. 도시락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거기 갈지도 모릅니다.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의논하였나이다. 의논했죠. 유엔에서 의논했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곳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공모하오니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들이며 아랍 사람들 아니거나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들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두로와 거민들과 함께 한 필리스타인들이요 아수르 이 시리아 아닙니까?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로세 자손들을 도왔나이다. 셀라 미디안인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가에서 시스라와 야벨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이 엔돌에서 패망하여 똥같이 되었나이다. 옛날 미디안 군대들이 수십 마리 왔잖아요. 다 도망갔죠. 아시리아 사느랩이 18만 5천을 보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굶어 죽게 하려고. 그러나 시시가 기도할 때 밤에 천사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다 죽였죠. 18만 5천을 하나님은 하나도 안 남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가지고 홍해를 속에 들어갔는데 파라오 군대들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은 파라오 군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흑암의 구름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마지막 진영과 파라오의 선두 그 사이를 딱 갈라가지고 이집트의 군사들이 병거들이 막 바퀴가 빠지게 하고 바퀴 빠지게 나오잖아요. 요즘에 바다에 발견됐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100%. 그들은 100%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99%가 아닙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이걸 걱정하시라고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시간 계획을 하신다는 것을 볼 때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 역시 우리들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시간표와 함께 움직입니다. 아마겟돈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의 휴고가 가깝다는 거예요. 휴고가 있으면 한 7년 후에 아마겟돈이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진짜 베개들은요, 이 성경 말씀, 스가랴서, 시편 이런 거 지금 읽은 거 있잖아요. 이 성경을 가지고 유엔의 결의에 대해서 이걸 예언하지, 자기들이 꿈을 꿨다든지 환상을 이룬 사람, 이건 그 사람들 가짜들이고,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이 예언 안 할 거예요. 여기 예언인데 뭘 갖다 내가 봤다고 그래요? 헛개 배웠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꿈을 꿨다든지. 지금 마귀는 뉴월드를 이루려고 지금까지는 미국을 주동으로 해서 일루미네티를 주공으로 해가지고 작업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아니고 온 나라의 연합체 유엔으로 그 바톤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화평을 하시게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번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성하기 원하세요? 예루살렘에 화평을 시키러 왔어요. 여러분의 사업에 화평을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을 화평을 해서 기도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화평을 기도하면 다른 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안 들어져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죠. 그런 사람은 죽어도 안 들어져요.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깨어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기 위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또 서로 섬겨야 됩니다. 각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노니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결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만 옳은 기도도 할 수 있고, 마음이 깨끗해야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귀의 기회를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언제 무슨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시간표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알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해야 되는 거는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께서 돌보면 이게 빛이에요. 그 빛으로 걸어가면 걱정이 안 되는데 그 빛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보이는 건 현실밖에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냉장고에도 꽉 차 있고, 조금 뭐 좀 끓여먹은 돈도 조금 있고, 이런데 걱정하는 건 뭐예요 이거? 이거 바로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판에 뭐를 걱정합니까? 자신이 어떻게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가? 이걸 걱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단은 근신하나 깨어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차는 게 뭔가 하면 걱정 근심하는 사람을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은 양떼 맨 뒤에서 따라오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뒤를 휘끌고 돌아보면서 이런 사람들, 그럼 이리가 늑대가 있다가 저거 내 밥이다 그러고 탁 가가지고 확 우는 거예요. 앞에 딱 나가서 말씀 안에서 탁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늑대가 못 물어요. 양떼가 왔는데 어떻게 지가 물어? 마지막에 하나 딱 남아가지고 비빌거리고 무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항상 강건해야 됩니다. 지금은 강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세상에 있는 분보다 강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러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때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의 멸류관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의 삶을, 천국 생활을 미리 여기서 하다가 주님 오실 때 그것이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